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18년이나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시간, 절망에 주저앉을 수 있는 그 시간에도 그는 그곳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중요한 대목을 옮겨 적고 다시 생각하며 자신의 글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수많은 저서 뒤에는 읽고 쓰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초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필사와도 비슷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책으로 낸 초서입니다. 다시 쓴 것입니다. 다시 쓰고 쓰며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또 덧붙이고 쓰고 계속 반복해낸 책이 바로 초서라는 것입니다. 다산에게 쓰는 일은 단순히 문장을 뺏겨 적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자기 생각과 삶의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납니다. 희망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현실에 미루고 있었던 그런 시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 앞에 그 희망이라는 게 소망에 다 없어지고 그 현실에 안주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계속 버티는 것이 이 순간순간 이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잠시 그 어렵고 힘든 그 현실 앞에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바라봐야 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타인의 시선에 마음이 작아지고 성공과 실패에 쉽게 흔들리며 내 안의 소중한 빛을 잃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나 빠른 답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거기에 매달려서 잠시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을 되돌아볼 줄 모르고 잠시 쉬어서 한번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잠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앞만 달려 누리들이라면 잠시 한번 누리들의 신앙을 잠시 한번 누리들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때가 잠시 쉬어야 될지 잠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섭리와 뜻이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맞는지 잠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여유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결정하는
하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로마의 지비아에 있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가리킵니다. 가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화를 시키는 꿈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바울을 막아서서 서쪽에 있는 그 당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바울이 북쪽으로 선교하려는 것도 막으십니다. 이런저런 까닭에 바울과 부동력자 실라와 디모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북쪽 비두니아를 향해 가다가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이 더 이상 북쪽으로도 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이켜 바울이 택할 수 있는 단 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곳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로 늘어나가니라.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로 늘어간 선교 여행이 모든 선교의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상황.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고 바울은 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지혜롭게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 뒤에 계속적인 아시아에서의 어떤 선교적 사명, 선교적 사역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부딪힙니다. 선교 여행의 또 다른 국면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시거늘 반대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미입니다. 당시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선교 여행을 못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못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5절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못하게 한다고 당장 바울이 예, 아멘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은 없지만 분명히 바울에게 어떤 합당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그 당시에 성령께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도사역의 진로를 왜 가로막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완전하게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배워야 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바울이 순종하는 그 자세가 오늘 사역자나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놀라운 성과는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의 계획과 어떤 선교적인 방법과 어떤 전도적인 어떤 방법론 가지고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인 바울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발걸음 옮겨 유럽을 복음화시키게 된 것은 이 바울 자신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선교 전략이나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리고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가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는다. 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허락하지 않을 말씀은 주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에 대한 나타낼 때 이 말씀을 썼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감당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에 허락하지 않는 그 뜻.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침묵을 명할 때도 사용했던 말이에요. 너희들 말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만큼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금지란 강한 어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깊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를 쓰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 사람 힘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너무나 그가 가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 안에 뭔가 하나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한계를 갖는 인간의 생각으로 미처 헤아릴 수 없으나 이런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섭리 속에 있다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잠시 그 상을 중단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바울과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내용으로 금지했는지, 하지 못하게 막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았었다는 것이며 아시아의 선교 여행을 막았었다는 것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정죄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이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막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에는 분명히 우리들이 계획이 분명히 맞고 우리들이 생각도 여러 가지 했고 기도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막으시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막으시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금방도 제가 말했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장애가 계속 생깁니다. 장애물이 계속 있습니다. 요거만 넣으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또 넣으면 또 뭐가 막히고 또 막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것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또 일을 하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데 여러 사람, 믿는 사람들이 충고가 계속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막으신다는 걸 아시고,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내 계획이 완벽하더라도, 내 계획이 확실하더라도 중단해야 하는 거죠. 잠시 숨을 고르. 이런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되겠지 하고 진행하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잠시 내려고 우리가 더 깊이, 더 하나님 앞 더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이 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계획이 분명히 완벽한 하고 그 계획에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을 때 멈추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거기 멈추는 때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다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거기를 가려다가는 때로는 위험한 일이 만날 수 있고 거기에는 위험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위험한 모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계획이 앞서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자신의 행동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되리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구나, 믿음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일방적인 생각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오늘 그 말이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개인적인 일방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자기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성이 없는 그 믿음, 일방적인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 믿는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밀고 나가면 넘어집니다. 믿습니다고 물 위에 걸어가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게 믿습니다 걸어가면 빠지고 믿습니다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고 나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나쁜 짓 하면서 믿습니다고 나쁜 짓 해봐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만능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길을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위험, 모험이고 욕심입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언제든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세상에 보면 이런 착각 속에서 일을 잘못 저지르고 일에 잘못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잖아요. 돈 나라 뚝딱 하면 돈이 노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습니다면 벼락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이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다 추진하면 다 시작하면 다 될 거라고 분명히 조사하고 조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없다면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교회가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될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성령님이 하지 못하게 한다. 또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방령도 가지 말라니까 중단했어. 또 이방령 가니까 이방에 쭉 가는데 잘 될 건 믿고 간데 이방에 안 갔으니 쭉 가는데 또 하자니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는다. 또 중단했던 이 바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아를 지나 드라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이것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울의 생각대로 믿겠다면 하나님 이것임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좀 멀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또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풀려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옳지 맞지 그 길이 맞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의 자녀, 역시 올바른 길로 가는 거라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순탄하게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이 순종했던 이 말, 순종했던 이 행동,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길,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섭리와 뜻대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섭리와 뜻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맡기고 의지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